평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석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 한번 드릴까요? 영광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중에 가장 귀한 날, 시간 중에 가장 귀한 시간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병든 자 고침받게 하시고 죽은 자 살아나게 하시고 삶의 의욕을 잃은 자들 다시 힘을 얻고 능력과 용기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부족한 종의 모습은 십자가로 가리워 주시고 주님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처음 보는 분 계신가? 제가 여기 몇 번 왔는데, 아마 저는 카자흐스탄에 나가 있어요. 지금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 아세요? 탄자 들어가는 나라는 이슬람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파키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다 이렇게 탄자 들어가는 나라는 다 거기는 이슬람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있는 지역은 이제 옛날에는 공산권이었고 지금 이제 독립이 돼가지고 이제 나라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슬람 세력들이 강해서 그런데 다행히 거기는 이제 수니파라 그래가지고 시아파는 저기 이제 아랍권 그쪽은 아주 거기선 뭐 교회 열고 뭐 상상도 못하죠. 거기 그냥 하는 게 이제 개인 전도나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 쪽은 그래도 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도 법을 지키면 이렇게 교회를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서 지금 이제 한 30년 넘게 이렇게 그곳에서 가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를 오게 된 거는 이제 우리 성기진 목사님하고 오래 전부터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어요. 목사님 잘 모르시겠지만 예전에 제가 목회를 어디서 했는데 용인에서 목회하다가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 옆에 삼부산업이라고 있었어. 거기 있었는데 거기 우리 아버님 장로님이 거기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겠다. 거기 계셔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근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목사님 가시는 데마다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저기 영학교에 계실 때도 제가 한번 거기 방문했었고 그때 또 목사님이 이쪽으로 오셔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뵈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오늘 같이 귀한 주일을 같이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제 좀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된 것은 이제 목사님 카카오톡을 제가 이제 가서 연결을 하는데 카카오톡에 보니까 저거를 그대로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 그래서 거기 보니까 평강이라는 말씀을 많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제 평강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힘쓰시는 이번 해구나 제가 그렇게 느끼고 그러면은 내가 이번에 방문을 해서는 좀 평강으로 이끄시는 목사님께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쓰시면 좋아요. 유명한 목사님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은 이제 화이트 하우스를 이제 초청받으면 굉장히 일생의 자랑거리가 돼. 또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청와대
예, 청와대로 들어가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 거기. 예. 청와대 초청 받으신 분들 목사님들은 굉장히 이제 그 일생의 프라이드가 되고 또 자랑이 되고 그러신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저는 만왕의 왕. 그래서 오늘도 평강의 왕이라는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 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분은 우리가 왕 중 왕이시다는 거죠. 그죠? 왕 중의 왕이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어떤 그 연도에 다스리고 사라지는 그런 그 왕이 아니고 영원하신 왕. 그래서 무소부재하시고 또 영원히 다스리는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분이시다. 그분을 우리가 뭘로 섬긴다?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 제가 그 여러 가지 종교를 연구해 보니까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종교는 없어요. 우리 거기 이슬람권이 많은데 이슬람권은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알라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믿는 그 알라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이 무엇이다? 그분은 만왕의 왕 되신 분이다. 또 오늘 뭐래? 평강의 왕이 되신 분이시다.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그러면 이건 뭐 로얄 패밀리라는 얘기예요. 로얄 패밀리.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왕자나 공주가 되는 이런 그 책을 읽었던 그 동화 속의 책을 읽었던 그것에 우리가 주인공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느끼느냐, 깨닫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차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강의 왕 되신 그분. 그래서 평강이란 단어와 우리 한국말의 편안이라는 단어랑 아주 비슷해요. 평강, 편안. 그래서 평강은 누구만 주실 수 있냐면 그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편안은 우리가 그분이 아니래도 마귀가 우리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 편안하게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것이 편안과 평안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가 성경의 번역이 우리 한국의 번역이 제일 잘된 거를 뽑으면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잘된 번역이에요. 우리가 그 영어로도 이걸 피스라고 번역해요. 피스? 평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러시아도 우리가 성경이 있거든요. 거기 러시아 정교가 있기 때문에 성경인데 거기도 미르야, 미르라는 건 이제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단어를 뽑은 거는 우리 이 한국말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말과 평강이라는 말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우리에게 고유의 단어고 우리가 굉장히 번역을 잘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평강의 축복을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번 한 해에 이 평강의 축복을 여러분들 받아 누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제가 하는 사역은 이제 뭐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일반 목회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신학교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사이버로 이제 그 신학교 사역을 좀 감당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오랫동안 좋게 중독자 사역, 중독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보면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있죠. 정상이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상담을 해보면 거의 다 100% 틀림없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랑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에.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람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태어나 보니까 오빠가 없네. 예,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란 애들,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서 많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크게 되면은 이제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이 남녀간의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남녀간의. 예. 남녀간의 사랑이 필요한데, 이 남녀간의 사랑을 받다가 이게 뭐가 잘못되잖아요. 어떤 애들은 거기에 올인하는 애들이 있어. 올인. 순진한 애들이지. 예. 그래서 올인했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배반을 당한 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그랬을 때 많은 애들이 이게 가버려요. 내가 중독자 사역을 해보니까 많은 애들이 가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는 뭐 이제 우리가 한국 사회 문화 같은 거 이제 자식에게 이제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자식의 어떤 걸 기대하다 보니까 이 기대에 자기에 부응하지 못할 때, 이 사랑이 우리가 오지 못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이런 갈등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을 우리 중독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이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평강을 이렇게 주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어떤 사람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그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모였어요? 어디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한 다음에 처음 만난 게 막달라 마리아인데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너무 사랑해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모여서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 하는 이 사건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오늘 그 장소입니다. 거기에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첫째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다? 우리 사랑을 확인하는 사람들, 사랑의 이 확정적인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진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뭐다?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이 특별 계시는 성경에 있지만, 이제 이 특별 계시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 그런 그 사람들은 이제 일반적인 진리를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동양에서는 길도자를 썼잖아요. 도사 여러분 아시죠? 도사들이 어떻게 하면 길이 올바른 길인가 이걸 찾은 거예요. 그다음에 서양에서는 진리를 찾았잖아요. 진리를 찾는 게 뭐냐면 그냥 철학자들이에요. 철학자들. 그래서 길이요 진리 되시는 그거를 찾았는데, 우리는 이 신구약 성경에 특별 계시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정확하게 찾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그냥 눈 감고 찾는 것과 같이 이렇게 찾는데, 이 사람들이 비슷하게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냐면, 사람에게 평강을 뺏어가는 것, 다시 말해 행복을 뺏어가는 것은 뭐다? 욕심이다. 욕심.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냐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쫓겨났는데, 죄의 뿌리는 뭐냐?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뭐냐? 사망을 낳는다. 육신의 전적, 안목의 전적, 이생의 자랑.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쫓겨나서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건 뭘로 이길 수가 있느냐 했을 때, 이 불교에서는 어디다 포인트를 줬냐면, 불교에서는 불교도 그걸 잡았어요. 비슷하게 잡은 거야.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뭘 잡아야 된다? 욕심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산으로 올라간 거야. 산으로 올라가서 그 사람들이 고기 안 먹고 이제 무소유의 삶을 이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알았던 거예요. 뭘 잡아야 된다? 욕심을 잡아야 된다는 걸 알았어. 욕심을. 거의 여러분들 철학자들을 우리가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철학자들이랑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애기 나면 좋다고 우리 손뼉 치고 손뼉 치고 좋아하지만 철학자들은 애를 낳으면 애를 보고 어떻게 울어요, 울어. 왜 우는지 알아요? 얘가 이제 태어나서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다가 마지막에 무덤에 들어갈 것까지 보는 거야. 거기까지 보고 깊이 생각하고 애가 태어나면 우리는 박수 쳐주지만 철학자들은 어떻게? 우는 거라고, 우는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잡은 것이 뭘 잡았냐면 욕심을 잡아야 된다 하는 건 이거는 잡은 거예요. 그런데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무소유를 얘기했지만 무소유를 암만 해도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욕심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뭔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가 욕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정확합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잖아요.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10가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아무리 도둑질하지나 살인말라 가늠하지만 아무리 얘기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랑을 확신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십계명을 주는 건 나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슨 메시지다? 사랑의 메시지다. 나를 살려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뭘 이길 수 있어요? 이 십계명을 지킬 수. 그래서 여러분들 보혈의 찬양을 부르잖아요. 우리가 보혈의 찬양. 보혈의 찬양을 우리가 부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죄질 생각이 다 떠나버리잖아. 죄질 맛이 없어져 버리잖아.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그 사랑에 우리가 깊이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뭐가 온다?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욕심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욕심이 있어요 보면 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게 우리가 피하지만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자기도 못 먹고 다른 사람도 안 주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시는 은혜 이거 굉장히 큰 은혜고 또 헌금할 수 있는 거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저는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내가 이 목회를 안 하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꼭 헌금을 해야 됩니까? 또 목사님 또 무슨 11조는 꼭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은 내가 헌금의 제도에 대해서 또 11조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다면은 우리는 뭘 놓쳐버려요?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절대로 행복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믿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 해서 누구에게 찾아오셨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 그분이 찾아오신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없어서는 안 될 것 그것을 주시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왕이신 그분께서 평강을 선물로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세요? 사랑의 이 모임.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 모이기를 힘써야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죽일 놈의 새벽 기도라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그게 자기 멤버니까 안 나갈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 나간다는. 그런데 그 죽일 놈의 새벽에 살릴 놈의 새벽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뭐 하나님이 주는 평강을 우리가 뭘로 받을 수 있다? 선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서 그 사랑의 그 단체에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자들이 모였는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모였다? 문을 닫아버렸어. 왜? 누구를 두려워했다 그랬어? 유대인을 두려워했다 그랬어. 그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던 시대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두렵겠다. 무슨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시면서 이들에게 했을 때 나타나셨을 때 그들에게 뭐가 임했다? 기쁨이 넘쳤다 하는 이런 내용이 우리가 기록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 중에서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설교 막 하시다 그다음에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실 자신이 있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런 설교를 하셔. 그러면 사람들이 손 못 들잖아. 그러면 또 얘기하시고 그걸 반복하시는 분인데 이거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은 손을 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손을 못 든 분이 있어요. 손을 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우리가 알미니안주의면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알미니안주의는 자기의 행함으로 능력으로 천국.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나라에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손을 드는 사람 누구를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 사람들이 구원에 뭘 가지고 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이 자유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만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100%잖아요.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데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건 우리가 심는 거다.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가 우리 몸을 사용하다가는 우리가 심어야 된다. 심으면 새로운 것으로 태어난다. 이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부활이 아니면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예수를 많이 믿는다면 죽음을 보는 사람들, 죽음을 많이 보는 사람들 누가 많이 봐요? 의사들이 많이 봐요. 의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래? 죽음을 보니까. 뭐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높다 보다 술 먹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죽음이 딱 닥쳐버리잖아요. 얼굴이 시꺼매 버리는 거야. 다른 길이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우습게 봤는데 죽음이 딱 닥쳤을 때 죽음을 아주 평화롭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이유가 뭐냐면 죽음을 보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어떤 목사님은 우리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자기가 어디 가시게 되면 장례가 난대. 그래가지고 장례를 몇 번 안 치르시는 거야. 나는 반대야. 나는 지금 요번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한 달 동안 비었거든요. 아무도 안 죽어. 내가 나갔을 땐. 그러다가 내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장례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번에도 또 내가 올 때 이분 하늘나라 가실지 모르겠다 하는 그분이 있었는데 아직 괜찮으시대 연락을 해보니까 아마 내가 간 다음에 또 가시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쟤는 굉장히 많이 치렀어. 굉장히 많이 치렀는데 제가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장례를 치른 것 중에 인상 남는 건 하나는 우리 목사가 한 분이 계셨어요. 목사가 전립선 암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목사님 아주
그 브라지미르 목사님이라고 아주 좋은 목사님이에요. 아주 좋은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고통 많이 당하시다가 이제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염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자, 교회장으로 하자, 우리가 다른 데서 하지 말고 교회장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관을 놓고 이제 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든 이제 거기서 바로 염으로 갔다가 이제 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관을 딱 연 거예요. 이제 사람들 많이 왔지. 이제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이제 그 예배에 같이 참여하는데 관을 딱 여니까 이야, 이 목사님 얼굴이 조지 크루니가 웃고 있는 얼굴이에요. 웃고 있는 얼굴. 조지 크루니 웃고 있는 얼굴이 무서울까 무섭지 않을까? 무섭게 해서 안 먹혀서 안 무서워. 그래서 저는 그 제일 좋은 설교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관 놓고 죽은 사람들 놓고 설교하는 게 제일 좋다. 왜 그래요? 아니 이 세상의 사람들은 천년 만년 살 것을 우리가 기정사실하고 모든 것을 마치는데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보여주는 그 말씀 성경이 다 맞아버리는 거예요. 다 맞아. 성경이 천년 만년 살 것 같으면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죽음이 100%라 하면 성경은 다 맞아요. 그래서 관을 열었는데 그런 얼굴이야. 제가 그래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죽음을 이제 많이 맞이하니까 이제 예수 믿고 죽는 죽음은 무섭지가 않아. 목사가 무슨 무섭냐 이렇게 진짜 무섭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와서 해달라면 다 해주는 거야. 장례. 왜 그러냐면 그게 최고니까. 시체 앞에다 두고 설교하는 게 최고예요. 내가 설교해 보니까. 그래서 다 해주는데 어떤 거는 가서 무서워요. 두렵다니까. 이걸 딜레마예요. 이게 딜레마. 내가 그 신학교 때 배우질 않았어. 배우질 않아가지고 왜 이렇게 무섭지? 그런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의 죽음은 우리 통역은 가다가 차에 치워주고서 야, 그 사람 하나님 왜 이렇게 데려가셨는지 그건 내가 가서 한번 물어보려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죽었어. 근데 이 사람도 안 무서워. 내가 보니까 평안해. 이 평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누가복음 16장에서 찾아버렸어. 누가복음 16장. 거기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나사로는 뭐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살았지만 죽음이 딱 닥치니까 뭘 받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죽음의 그 모멘트에 믿는 자는 누가 와? 천사가 와서 그 영을 우리가 데려가고. 그래, 천사가 오고 반대는 어떻게 할까? 반대는 악한 영이 와서 그 영을 데려가니까 무섭고 이 차이가 나는 것이 여기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평안이.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구원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과거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았다 하는 이 사건이 있고 오늘날의 사건 가운데 오늘날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기도의 제목이 주님 나를 좀 아버지가 좋죠. 아버지. 응? 우리가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봤자 소용없는데 우리 아버지께 나가서 능력이신 그분 앞에 나가서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사정을 우리가 아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간과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참된 평안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모인 그 가운데 나타나서 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자들의 모습을 봐요. 제자들 그 사복음의 제자들은 전부 다 겁쟁이들이야. 베드로 칼을 차고 다니는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어린 아이한테서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겁쟁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서 보십시오.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용감한 사람. 어떠리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부활한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만났어요. 만났어. 그게 있으니까 똑같은 겁쟁이들이었는데 완전히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용감한 사람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뭐가 있다?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이번에 제가 샌프란시스코 갔다 왔는데 샌프란시스코의 그 제일 잘 사는 동네, 예, 거기에 자살률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자살률. 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누리고 있는데 제일 자살률이 많아요. 그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행복하지 않은 건 확실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일 이 일을 하다 피를 토하여 죽어도 좋다 하는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연금을 가지고 생활하고 뭐 기초생활 수급자고 뭐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그것을 붙잡지 못한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고, 그것을 붙잡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주시냐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 이거 사명.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명, 미션. 영어로는 미션이에요. 누가 오다를 내렸느냐가 중요한데 이거 누가 오다를 준 거예요? 만왕의 왕 계신, 제가 뭐 얘기하잖아요. 만왕의 왕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여기에 완전히 뻥 갔던 사람이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달려가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리라는 나의 생명을 어떻게 한다?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자.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명을 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주시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모든 권세를 허락하는, 성경에 나오는 권세의 모든 포커스는 여기에 맡겨준 거예요. 우리가 무슨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모든 이 은사의 모든 포커스는 어디에 맡겼나요? 여기에 맡겨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중이다? 지금은 전쟁 중이에요. 지금 전쟁. 지금 전쟁 중 맞아요? 전쟁 중.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이 넘었다. 이 전쟁이.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크다. 뭐 미국과 이런 전쟁은 사실은 작은 전쟁입니다. 제일 큰 전쟁은 뭐예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 오늘 우리가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고아예요? 아니면 나이 먹어서 뭐 아픈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아서 순만 끊어지면 어디에 떨어질 사람? 지옥에 떨어질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대한 이 전쟁을 누구에게 맡겨주세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야. 우리에게. 예. 하나님은 다른 곳에 맡겨주지 않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셔가지고 이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삶에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왜 사냐? 그냥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사십니까? 기뻐요, 즐거워요, 천국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예. 나는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구나 했을 때 우리가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사람이 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어떤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가 왜 살지? 여러분 눈을 씻고 봐요.
나의 한 번뿐인 인생,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인생인데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생명을 걸 건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요?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제 경험하잖아요.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요번에 나가면 이걸 먹어야 되겠다. 요새 잘 먹고 있는 게 뭘 먹고 있냐면 그 청국장 알죠? 청국장 요새 먹는 거예요. 그 몇 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질려버려, 못 먹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사명을 위해 죽는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상이. 예. 그래서 그냥 전쟁 때 살살 피해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훈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예.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운동, 생명운동, 복음운동,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메달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다른 세상에 대해서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거기에 욕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들고 계신 그 상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사명을 위해서 죽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그 목사님이 거기 계실 때 그 어디지 창원에 계실 때 내가 그때 그 바이올린 부대를 데리고 가서 한번 했는데 그 요번에 샌프란시스코를 가는데 LA에서 가는데 우리 작은 아들이 가겠다 그러더라고. 자기가 운전해 주겠다 그래서 고맙다고. 그래 그러면 너 바이올린 있냐? 그러니까 바이올린 이때 자기 교회에서 치고 있대. 그러면 어렸을 때 하던 그 바이올린 가지고 한번 가자. 그래서 그 같이 갔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 고려파 교회인데 그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제 그 연주를 하나 하는데 그 연주를 이제 연주 곡이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청곡을 미리 얘기한 거야. 신청곡을 얘기했는데 4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그 말씀 그 찬송가 알죠? 그 찬송가를 내가 그 부탁한 거예요. 그 우리 선교지에서도 제가 그렇게 신청곡을 받습니다. 어떤 신청을 받냐면 여러분들 이제 내가 장례 치러줄 건데 뭐 내가 먼저 갈지 뭐 그분이 갈지 모르지. 그러지만 만약에 내가 장례를 치르게 해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찬송은 마지막 찬송은 그 미리 얘기하십시오 나한테. 미리. 그러면 신청곡을 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평소에 좋아하시던 그 찬송가 마지막으로 부르고 다 끝나면 얼마나 멋있냐. 그러니까 얘기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에이 기분 나쁘게 무슨 죽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 죽으면 꼭 이 찬송가 불러주세요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몇 개 받아놨는데 그래서 나도 그 찬송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 4주를 가까이 그 찬송가 네가 연주해라 그래서 이거를 연주했어요. 그래 아마 그 우리 들으셨을 것 같아요. 들으셨는데 제가 그 찬송가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찬송가 이제 타이타닉에서 마지막에 그 찬송가를 불러서 좋아하긴 하지만 그 전에 그 찬송가에 대한 내려오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배가 깨졌는데 타이타닉까지 깨졌어. 그런데 이 나무 토막이 하나 있는 거야. 그 나무 토막이 있는데 양쪽에서 사람이 살겠다고 이렇게 헤엄쳐 오는 거야. 근데 이 부력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이 잡으면 두 사람이 다 죽어버려. 그래서 한 사람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당신 예수 믿습니까?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지. 뭘 어디 삽니까? 인컴이 얼마입니까? 또 무슨 얼마나 배웠습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실. 아무런 소용 없는 거지. 그래서 예쁘냐, 안 예쁘냐, 이거 가지고 따지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사실. 그래서 가장 절대설명의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걸 물어본 거야. 당신 예수 믿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다가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가 그러면 이 나물 통화를 살아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고 당신이다. 당신이다. 왜? 나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나는 no problem이다. 그런데 당신은 예수 믿지 않아서
지금 죽게 되면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무 토막을 가지고 꼭 예수 믿고 저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그 나무 토막을 주고 양보하고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죽어갔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찬송가의 그 배경이 그런 배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삼면서 상황은 우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황은 뭐 우리가 배가 깨지는 상황이 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반드시 이래야 된다. 라이프 스타일. 어떻게 된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않아 숨만 꺼내면 지옥에 떨어져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때 우리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해낼 수 있는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 살아가는 방법이 우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것. 우리가 뭐 다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리는 오늘 평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2024년도 이제 새해가 이제 그 정도 또 이제 지났고 이제 이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미국 군대 얘기를 좀. 미국 군인들은 어디나 가나 벌벌 떨어요. 다른 사람들이 미국 군대 들어갔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걔네들이 보급이 너무나 좋은 거야. 보급이. 그러니까 미국 나라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보급을 엄청 잘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먹은 게 뭐예요? 난 먹지 않는 음식. 선교사님 음식 뭐 좋아하세요? 안 먹는 음식 있어요? 나는 부대찌개는 안 먹습니다. 부대찌개는 안 먹어. 왜 그래? 부대찌개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부대에서 건져내가지고 우리가 너무 어려웠을 때 우리 건져내가지고 그거 만든 게 그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뭘 증거하냐면 이 미국 군대는 보급이 좋다는 거예요. 보급이. 예. 보급이 좋아가지고 어디 가나 떱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군인들이 국방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급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미국의 보급을 받아도 저렇게 강한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보급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자녀적으로도 그렇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가 벌어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국방은 어디예요? 국방은 전도와 선교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다른 사람들 만나면 이 사람 주머니에 뭐가 있나 이거 빼가지고 나한테 옮길까 이런 생각이 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이 사람 안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우리가 소원을 가진 그 사람은 누구의 복을 받으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으면 이건 뭐 시기에도 질투해도 소용이 없어.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으시는 이 복된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하나만 이제 하고 마칠게요. 미국의 할머니 얘기야. 미국의 할머니가 이제 살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돌아가실 때 돼서 자녀들이 한 7명이 되니까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인사는 굿 나잇 인사를 하는 거예요. 굿나잇. 그렇지. 우리가 특별한 잠을 자다가 다시 만날 거 아니에요. 굿나잇 하던데 한 아들한테 가서는 굿바이 하고서 다시 굿나잇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때 치매가 들린 우리 어머니면 괜찮은데 이 치매가 아니라 정신이 똑바르거든. 근데 이 어머님이 왜 나에게는 굿바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대답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힘썼는데 너는 아직도 중생이 안 된 것 같아서 너는 아무래도 그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에서 만나지 못할 것 같아서 너에게는 뭐다? 굿바이다. 이 자식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잘하는 게 누군지 알아요? 가족이 제일 잘 알아요. 우리 어머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뭔가? 우리 어머니 돈을 제일 원한다. 애들이 금방 알아요.
해외여행을 원한다. 제일 잘 알아요. 우리 어머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 소원밖에 없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밖에 없다. 교회 나오는 것밖에 없다. 이래봐요. 그래서 다른 때는 보통 때는 이게 그냥 넘어갔는데 이 죽음의 순간에 굿바이 해버리니까 이 아들이 회개를 한 거예요. 거기서 회개를 하고 어머니 나도 예수 믿고 저 천국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뭐라고 인사해줘요? 굿 나잇으로 해주세요. 그래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아 굿 나잇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하면서 굿 나잇 하면서 숨을 거뒀다는 얘기가 이 미국의 할머니 얘기. 이게 미국의 할머니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 스타일이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확신을 가진 사람.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세 번째는 사명의 확신을 가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왕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을 여러분들께서 다 누리고 사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현실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같이 해 주시옵소서. 악한 영은 오늘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시리하나 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같이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는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오고 가는 소식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소식, 승리의 소식 되어지기를 주님께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